나이가 들어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의 한계를 느끼자 외아들 하나가 있어서 이제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자기 아들은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상속할 재산을 잘 정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머물고 있는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가 별장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 아들 내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스쳐 듣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닌 대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재산을 나에게 인계해 주지 않는다. 저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빨리도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기끼리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소리를 듣게 된 부자인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난 줄 모릅니다.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길에 런던의 사회복지재단에 자기의 재산을 위탁해서 한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전 재산을 기증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상속에 대한 약속이 가장 커다란 실망으로 변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그 상속을 아들은 바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장 커다란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과 학년과 학계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출발점을 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를 가슴에 새기고 영적으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생활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슴에 안고 추구하고 계획된 일 속에서 어떠한 열매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에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읽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기의 나팔을 볼지어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시편 81편을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배경으로 해서 불렀던 이 시편임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읽어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과 인생의 소원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성경은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1편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권고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만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경제력이 좋아야만 되겠습니다. 좀 이사 안 다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러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갖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힘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라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만 축복받기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 필요가 있을 때에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희상사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더 많은 필요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은 사실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은 그때뿐입니다. 반항해 나가는 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우애도 친구 관계도 경제 원리 방법인 돈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뢰하게 된다면 진정한 축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풀릴 수 없는 문제도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잡다한 필요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필요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만 됩니다. 우선권적 생활상이어야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에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든지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밀적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초반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과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약속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의 형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청할 때에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이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빠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약속을 맺고 다가오시면서 그 약속에 성실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아니 기쁨을 약속하셨는데,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혹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겸손한 것은 괜찮은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조차도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영국의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방법, 그 습관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다가 밑줄을, 빨간 줄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으로서 내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믿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약속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준비하시고 포화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무엇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도록 첫째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렇다면 내가 채워지리라. 내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애굽의 종살이였을 겁니다. 과거의 고센 지역에서 고욕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이 편하다 하더라도 나그네의 서름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비참한 자리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구해낼 수 있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의 자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구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왜 못 도와주겠니?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이례적 경험입니다. 출애굽 해방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을 구원한 나인데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종업원으로서 일하지 말고 주인 의식으로 일해라.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은 일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일이 보인다. 주인 의식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길 속에 나의 장점과 단점, 필요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때 우리가 체험을 이제 받게 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9절에서 우상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너희들이 내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면, 내가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제거해야만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바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권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채 하는 태도를 경고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순종하겠는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려면 첫째 조건은 우상을 멀리해야만 되고, 둘째 조건은 순종해야 할 것을 지켜나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마르게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만 채워졌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입만 크게 벌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하나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제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함이 특징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엽니다. 그럴 때 주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할 때에 채워지는 약속을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키고 이제 우리는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채워지는 이 축복의 비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속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